샬롬 이목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고 건강하셨지요? 3월 25일 아침 묵상으로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코로나의 정점에 있습니다. 모두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기를, 그리고 확진되어도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장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오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왕의 신하와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였으니 권력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에 따른 경제력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픕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아들을 외아들로 이해합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을까요? 그런데 이 아들이 거의 죽게 된 병에 걸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예수님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3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왕의 신하는 쉬지 않고 이동했을 것입니다. 낮에 뜨거운 햇빛도 차가운 밤 공기도 그에게는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달려와서 가나에 도착한 왕의 신하는 가나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예수 한 분이 어디에 계신지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간절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예수께 묻습니다. 이 왕의 신하의 행동을 성경은 애원하였다, 그리고 간청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애원하였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자신이 신뢰할 만한 분에게 진지하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의 모습에서 저희들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간절함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비록 처한 환경은 다르지만 그 상황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매달립니다. 야복강가의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속인 형을 다시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형 에서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낼지 모릅니다. 바로 이때 그는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다음과 같이 떼을 씁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위기에서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분이시니 나를 떠나지 마시고 지켜 보호하여 달라는 애원과 간청입니다. 이 애원과 간청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왕의 신하와 야곱은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신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주실 분을 찾고 붙잡았습니다.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 압박감에서 축복해달라고 하나님을 붙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20대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느끼는 것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군다나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더더욱 불안하지요.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죠. 죄로 인해 거룩함을 상실한 인간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으셨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왕의 신의 아들을 고치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스스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가 되셔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과 진실함이 있는가를 오늘 아침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예수님은 119 구급대원이다. 평소에는 119에 전화하지 않지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움을 청할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전화 오는 것이 119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전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요. 평소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보다는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삽니다. 각자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그 기도의 일이 해결되면 옛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19 대원이 아니십니다. 필요할 때마다 부르면 달려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의 눈으로 언제든지 살펴보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그 은혜로 인해 얼마나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확정되어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하여 기쁨을 회복하는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와서 간청하고 애원합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속히 그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서 죽을 지경에 있는 아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의 간청과 애번에는 서둘러 행동해야 한다는 그의 마음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해결하는 예수님의 방법이 신하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50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가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신하에게 짧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심으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에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왕의 신하의 장면과 공통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말씀으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신 것은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제일 처음에 기록 창조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신 것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이를 통해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을 4장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분이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요? 요즘에는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아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소중히 여기며 믿음으로 읽고 묵상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잠잠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회복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미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축복 가운데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또 묵상하고 또 즐거워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간절함이 언제나 넘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